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뭐 마스크를 써서 표정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미소로 우리 서로 인사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들이 다 귀중하죠. 그런데 그 말씀들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귀중한 말씀들이, 특별히 귀중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 보면 35절, 36절, 37절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무엇이죠, 여러분? 목숨이라는 단어입니다. 목숨이라는 단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목숨을 life, 때로는 soul, 다르게 표현을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헬라 원문으로 보면 한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이제 설명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목숨은 생명이다, 막 그렇게 번역을 하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육체적 생명일 수도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 본문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35절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대명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생명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생명, life. 죽느냐 사느냐.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터득한, 또 세상에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중요해, 너가 살아야 돼. 이제 이걸 많이 강조하죠. 너가 중요해, 너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내가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거기에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 자체에만 고정되어 있으면 사실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인데,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터득한 방식은 너가 중요해, 너가 살아야 돼. 이것을 강조하죠.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병적인 자기애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기 중심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상태. 그래서 오늘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모두가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죠. 내가 살 권리. 물론 살 권리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살 권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관계가 끊겨버리죠. 생명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만 나만 살아서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생명과 연결이 될 때, 사실 우리가 모든 피조물의 생명들과 연결될 때 그 생명은 가치가 있고 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우리는 개인, 때로는 국가주의, 그죠,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더 강해졌습니다. 백신 확보 전쟁도 그런 것이죠. 어떤 나라는 남아있고 또 어떤 나라는 전혀 그것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장벽이 높아지죠. 이제 먼저 내가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이기주의의 덕세, 이것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상은 겉으로는 보면 고상해 보이지만 결국은 생존 경쟁입니다. 살려고 하는, 내가 살려고 하는 생존 경쟁. 그런데 이 생존의 전쟁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죽지 않으려고 발부동치는 본능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병에 걸리면 이기적인 존재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가? 살려고 하는 본능에 초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꽂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기적인가? 넓게 보면 모두가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 죽음의 초일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언제 죽느냐의 싸움이지 반드시 그 죽음에 이제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할수록 이기적인 존재가 됩니다. 세상이 살벌한 이유예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치열합니다. 생명의 결핍이 느껴지죠. 생명을 가졌지만 생명의 기운이 약화된 상태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멸의 힘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0년, 80년 혹은 100년을 살지만 이 생명의 기운은 시간이 흐를수록 소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일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병원에 가보시면 이게 생명인가? 라고 생각이 들지 않은, 그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기보다는 연명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연명해가는, 그 연명의 기간을 늘리는 것,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사실은 생명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살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과 같은, 아니 죽는 게 훨씬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생명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해집니다. 자신 안에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 더 이기적이게 되고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죽음을 면할 수 없다. 이 아담의 후예들에게는 숙명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은 죽음은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살아간다가 아니라 사실은 죽음으로 가고 있는, 생명의 힘보다 죽음의 힘이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힘이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인간에게 참된 평안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암이라는 판정만 받아도 불안이 더 엄습해 오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의 불안이 더 깊어졌습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결국은 죽음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벗으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힘이 약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예수께서 이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만 살려고 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성경적 원리를 따라 이 생명을 살아가는 법칙을 익혀야 합니다. 개인이 살기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정말 과연 생명을 누리는 것인가? 성경은 언제나 공동체 그리고 함께 두부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면 이 부자가 밭에서 곡식을 이제 추수할 때 그 추수를 다 거두지 말고 남기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이웃의 생명을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다 거두어 버릴 수도 있지만 일부를 반드시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직접 이 거두어서 어떤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그 곡식이 필요한 당사자가 직접 따가도록 거두어 가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거두어서 주면 그것을 주인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직접 따서 가져가도록 하는 것은 밭에 남아있는 것은 더 이상 주인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남은 것을 거두어가는 사람들의 자존심까지 살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원리, 생명을 함께 누리도록 하시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나만 살려고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생명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죽이면 결국은 고통을 받게 되고 죽게 되죠. 나 혼자만이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법은 없습니다. 나와 나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이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자기 자신만의 생명을 위해서 살면 반드시 너도 죽을 것이다. 그 생명은 온전한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은 이 생명과 죽음을 대조적으로 언급하시는데 이 생명과 죽음, 어떻게 살아왔던 인간은 결국은 죽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죽음 앞에 서야 돼요. 문제는 이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가장 큰 관제입니다. 오늘 37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는가?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과연 생명과 내 목숨과 바꿀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있는가? 둘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는데 우리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어. 인생은 도박처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허무한 일에 목숨을 바치고 나고 끝난다면 참 억울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허망한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았다 한들 죽으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국내에 잘 알려진 변호사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참 인상적인 말을 하시더라고요. 부모의 유산 문제로 형제들이 싸우는 것을 무수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정한 액수 정도를 넘을 때 이 자녀들이 싸운다는 걸 이 변호사가 여러 케이스를 보면서 했어요. 몇 억 정도, 얼마 정도가 되면은 자녀들이 어느 정도의 유산을 남기면 자녀들이 싸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억 정도 가지고는 자녀들이 싸우지는 않아요. 5억도 그렇게 싸우지는 않아요. 근데 이 변호사님 얘기는 30억 이상 재산을 남겨놓았을 때 자녀들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안도의 한숨을 나는 30억이 없어서 감사하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부모는 죽도록 돈을 벌었는데 그 돈 때문에 부모의 사후에 자녀들이 싸움을 벌인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죽음을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죽음은 상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일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둘 수 있는 게 없어요.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것이라도 놓고 가야 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정도, 카드를 불실한 정도가 아닙니다. 성공은 짧고 죽음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살려고 하는데 실상은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고자 하는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가? 히브리서 9장 20절에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은 결산의 날입니다. 생명의 날에 무엇을 위해 산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막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은 영원의 문을 여는 과정, 절차예요. 죽음의 문을 열면 영원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대개는 이 육체적 죽음이 끝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가운데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음식, 뭐 죽기 전에 뭘 그렇게 먹고 싶은 게 있는지, 그래도 어떤 사람은 진짜 책 이름이에요, 여러분.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디저트, 뭐 죽기 전에 꼭 보아야 될 명화, 뭐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여행, 뭐 휴양지. 여러분 왜 이런 얘기가 나온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죽음이 그렇게 진짜 죽음이 끝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죠. 그러나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고. 여러분 한때 후회는 괜찮아요. 영원한 후회. 한때 고통은 괜찮아. 영원한 고통. 여러분 죽는 것은 육체의 문제로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내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체는 영원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른 거죠.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육체적 생명이 참으로 귀중하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육체적 생명과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해요. 주님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목숨,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상에 오실 때부터 죽음이 목표였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도 예수의 죽으심에 초점을 다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를 기록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의 생애를 이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복음서를 여러분들 보시면 마지막 한 주간에 3분의 1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살고자 하신 분이 아니라 죽고자 하신 죽음이 목표였어요. 왜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셨는가?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위해 예수가 죽은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은 eternity,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셨다. 생명이 귀중한 것은 80년, 90년, 100년이 귀중하기도 하지만 그 생명이 영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생명을 바라보아야 하는 관점,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연결되어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이 목숨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이 돈과 권력과 명성과 쾌락과 모든 걸 다 누렸지만, 천하를 얻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결국은 헛되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뭘까요? 죽음 때문에. 죽음은 인생의 한계를 정확하게 그어놓는 것이에요. 여기 목숨을 잃는다,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게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여기 이 세상의 모든 걸 걸고 살아요. 죽도록 일하다가 죽죠. 최선을 다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무엇을 위한 최선인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던 삶의 끝에서 허망한 죽음이 오고 마침내 마지막 심판 앞에 선다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각종 보험을 들기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근육도 막 키우고 유기농 뭐 건강식품들을 막 챙겨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살 권리를 아무리 주장해도 죽음을 미룰 수는 없어요. 여러분, 신자들은 달라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생명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쟁취한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태도로 살면 안 돼요. 죽음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죽음을 맞이하는 훈련입니다. 죽음을 외면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장례식장을 다녀와도요, 그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자꾸 여겨요. 그래서 자꾸 외면하고 그냥 터부시해버리고 생각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 죽음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죽음과 친숙해져야 돼요. 신자인데도 죽음 앞에서 너무 준비가 안 된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람인 것처럼 그 죽음 앞에 당황해야 하는. 이런 부활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자는 죽음에 대해서 잘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오늘 37절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생명은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이 관점으로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바라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는 생명에 대한 태도는 놀랍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생명은 흔히 이 육체에 제한되어 있어요.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생명을 얘기하고 육체적인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권의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의 가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에 눈을 뜨면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초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육체적 생명을 훨씬 뛰어넘은 진정한 생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에 대한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참 생명이 들어왔어요. 단순히 생존에 있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겨우 연명하는 그런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분과 연결된, 이미 영생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믿는 순간 시작이 된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편 36편 9절을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런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참된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이미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죽은 자와 같습니다. 살아있지만 아주 제한적인 생명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러므로 그 육체적 생명조차도 질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 활기참이 없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살아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아직 죽지 않은 상태와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불안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이 히브리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란 뭐냐? 곧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할 때 이 산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존을 의미하지 않아요. 육체는 떡으로 살지만 영혼은 떡으로만 안 돼요.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력을 부여해주고 살아가게 만드는 힘을 부여해준다는 것.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이 말씀이 곧 영생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 요한복음 6장 6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요즘 우리가 바이블 온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막 성경을 막 읽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큐티하고 열심히 해요. 어려울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바이블 온 캠페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의 위력을 실감하게 돼요. 우리 안에 생명력이 충만하게 하는 것은 돈이나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도리어 우리 안에 생명력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충만함은 하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살게 하는 힘을 나오는 거예요. 모든 우울감을 떨쳐버리게 하고 생명력이 회복되고 의욕이 살아나고 두려움에 맞서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어둠의 영을 밀어내게 하는 힘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것과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의 삶을 죽이는 게 있어요. 그 죽이는 것을 우리는 막아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죄.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이 청교도 이
예, 신학자인 존 오웬이 죄 죽이기라고 하는 이 유명한 책을 썼어요. 이 구절, 로마서 8장 13절 한 구절을 가지고 아주 깊이 있게 이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죄예요, 죄. 바이러스나 암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를 죽이고 있어요. 죄가 지배하는 삶은 우리를 생명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과도한 욕망은 우리의 명을 단축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질 만큼 가졌는데 또 남의 것까지 빼앗아야 성미가 차는 사람, 자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이 모든 게 뭐예요? 명을 단축하는 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골라 먹어도 죄가 나를 지배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육신을 따라 살면 이미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이는가?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겁니다. 이 죄를 죽여라. 이 존 오웬이 날마다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쉴 새 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이 죄의 힘은 강력합니다. 지속적으로 죄를 짓도록 자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를 시키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 죄를 죽여라, 죽여라.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죽음의 자리로 스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악해지고 더 노골적이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죄를 이겨야 삽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면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는 결국 사람들을 지옥으로까지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이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두렵고 떠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이 죄로부터 오는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문제입니다. 육신의 본성은 우리를 비극적인 죽음으로 몰고 가요. 살고자 하는데 결국은 죽어요. 날마다 죽는 이 삶을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탐심이 죽고 우리의 정욕이 죽어야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 생명이 풍성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의 영이 우리를 짓누르지 않고 죽고 사는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35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3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 다음이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엇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귀중한 생명을 바칠 유일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고 신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자신의 목숨을 헛되지 않게 사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 나와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 주님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고 구원을 얻어 영생의 삶을 사는데 결국 뭘까요, 여러분?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천하를 다 얻었다 한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남은 것은 딱 하나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면 딱 하나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일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가 단순히 우리의 현세의 행복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순한 행복한 이상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서 고생을 해도 천상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면 그 고생은 참을 만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호의호식을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말짱 꽝이. 이 세상이 만약에 전부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어요. 주님은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까? 이 땅에 쌓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예수 유산 물려주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은 구원입니다. 모든 것은 천국으로 귀결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그게 복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해도 영원한 구원을 얻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안 나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면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고 출세하고 천하를 얻었다 해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세상에 좀 밀려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천국이에요. 천국을 놓치면 비극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영생을 얻었다면 성공입니다. 여러분, 말기 암에 걸린 게 불행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한 것이 불행이고 비극입니다. 예수 믿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망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투자하고 삽니까? 주식에 투자하고 사업에 투자하고 다양한 것에 투자합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아무리 투자해도 하나도 못 건집니다. 영원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고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 생명이 지옥에 간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냥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쫓다가 영혼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우리 한국의 초창기의 선교사들이 왜 생명을 걸고 여기 와서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여기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영원의 세계에 눈을 뜨고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으니까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파송되는 수없는 선교사들의 그 삶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구원받은 이 구원의 복음이 나로 끝나지 않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수없는 생명을 건져내기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으로 정말 이 아시아권의 어려운, 그냥 날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뭐예요? 그 죽음으로 끝난다면 정말 비극이고 고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 내 생명을 낭비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결론이에요. 모든 걸 다 얻은들, 천하를 얻은들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은 우리의 가슴에 오늘 굉장히 비수처럼 꽂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 많이 인도를 해봤어요.
저는요, 그 고인에 대해서 별로 다른 관심 없어요. 뭐 옛날에 뭘 했던, 뭐 얼마나 대단한 분이든 관심 하나도 없어요. 장례식 갈 때 이분 구원받은 분인가? 이분이 예수를 정확하게 영접했던 경험이 있는 분인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가? 그거 확인합니다. 그렇게 확인해야 기도가 나와, 기도가. 그게 없으면요, 기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천국 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가 보다 우리 교인들이 다 천국 가야 할 텐데 90% 가면 안 됩니다. 99% 가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천국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분을 무슨 직분을 갖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개척교회 몇 개 세웠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천국 가야 돼요. 교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느냐 별 의미 없습니다. 잠깐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래요. 참 마음이 아려요, 요즘.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다 지금 시끄럽어요. 옛날에는 막 주일 학교가 바글바글했어요. 중고등부가 바글바글했어요. 어른들은 적어도. 부모님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자녀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부모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요즘은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3%입니다. 3%.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까지가 복음화율이 3%예요. 미전도 종교예요.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청년들은 더 심각합니다. 캠퍼스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진짜 사랑하느냐는 거죠. 우리 자녀 진짜 사랑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가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데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거 다 해줘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났잖아요, 여러분. 그 의대 다니는 아들이 한강에서 실종이 됐어요. 아버지가 그냥 그 아들을 찾는다고 그냥 미친 듯이 찾아다니고 막 걸고 자기 찾으러 다니는 동안에 그 아이가 집에 와서 놀랄까봐 집에도 다 못 써놓고 아들을 찾는 거야. 아들을 찾는 거야.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육신적인 생명도 그토록 귀중하다면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귀중한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어릴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떤 일정한 나이만 지나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요. 이미 다른 영이 들어가 있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피눈물을 쏟아도 안 돼요. 때가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때를 놓치면 이 세속의 문화가 그 아이를 그대로 두지를 않아요. 안 돼요. 아무리 그를 어떻게 데리고 올려도 안 돼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14 운동을 하죠. 4살부터 14살까지. 부모의 품에서 부모의 말을 들어줄 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천국을 소개해 줘야 돼요. 이 땅의 생명이 끝이 아니라는 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죽음은 심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수 있지.
영원한 형벌에 이를 것은 지옥인지 천국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내세를 얘기해요. 내 형제를 사랑한다면, 내 부모를 사랑한다면, 내 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영생의 선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예요. 우리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야말로 그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인생은 짧습니다. 어느 날 황급히 죽음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주어진 지상의 시간이 마감되는 날이 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next, 진짜는 그 다음이에요.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 천국에서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족들, 우리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도록 복음을 전가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